살펴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 주시니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기도로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우시는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성전은 온전히 세워져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매우 난폭한 반응을 보이십니다. 이는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그분의 임재를 두시겠다 약속하신 성전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타락상을 목격하셨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타락을 부추긴 중심에는 12절에 등장하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입니다. 이때는 6월절이 가까운 때이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절기를 지키러 온 사람들이 재물을 사야 했어야만 했습니다.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러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런 이유 없이 예수님께서 화를 내고 계신 것일까요? 모두가 다 필요한 상황에, 필요한 조건이 마련된 상황에 거래가 성립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안 입고 와서 화를 내고 있으신 것인가요? 본문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인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 주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시고 화를 내신 이유는 너희라고 하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무엇으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것일까요? 이들의 매매는 이방인의 뜰이라 하는 성전 외부의 넓은 공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먼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사람들은 소나 양 등의 재물을 직접 가지고 오기 곤란했고 가지고 와도 제사장의 검수 과정에서 흠이 있어서 탈락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빈번한 문제가 발생하자 성전의 제사장들은 이를 악용했습니다. 성전 장사꾼들과 결탁하여 사람들이 가져온 재물에 없는 흠도 만들어서 이들의 물건에 비싼 값에 구입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또한 한 해에 한 차례 성인 남성은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야 했는데 이것을 당시 널리 통용되던 로마 화폐가 아니라 유대 화폐로 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은 이것을 바꿔주며 환차손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해 제사장들과 나눴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고 명분상 성전을 위하여 세금을 걷고 성전의 제사를 위하여 재물을 사고 파는 행위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가난한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노리는 호객 행위이자 강도 행위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들의 추악한 행태로 인해 결국 성전은 거대한 강도의 소굴이 되었고 그 안에 수많은 강도들이 앉아서 같은 유대인 종족들을 약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강도의 소굴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우상숭배를 벌이며 성전을 더럽히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 이유로 예레미야서 7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표현으로 강도의 소굴이라는 그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원래 성전은 어떤 목적과 기능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13절에 말하는 것처럼 내 집은 기도하는 집, 즉 성전은 기도의 집입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수님은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꾼들을 몰아내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를 종합해보면 결국 이방인의 뜰에는 만민, 즉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사람들도 여호와 앞에 모여서 기도하며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때가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때가 되면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며 그들이 함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게 될 것인데 놀랍게도 구약 성경에서 이것이 이새의 줄기에서 태어날 임마누엘이라 하는 메시아께서 세상에 오실 때 일어날 일로 이사야서 56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의 목적과 기능이 성취되는 때입니다. 그런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놨으니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찾아와서 그 참상을 바라보시는 그 마음이 어떠하셨겠습니까?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백성들의 호주머니를 가로채는 강도와 같은 자들에게 화를 내시며 몰아내신 것입니다. 그러자 14절에서 맹인과 저는 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와 고침을 받게 됩니다. 이는 강도들로 인해 성전에 올 수 없었던 자들, 다시 말해서 그곳에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금지되었던 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온 것이고 성전에서 베풀어져야 할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의 가장 궁극적인 기능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죄인들이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상태로 여겨져 하나님 앞에 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구별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실이 어떻습니까? 사람의 손으로 세운 이 헤롯 성전이라 하는 지금 이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 되어서 전혀 그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든 자를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서 나타납니다. 이는 곧 지금 제사장들이 있는 헤롯 성전이 아닌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된 성전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주관하며 사람들을 시켜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바로 이 예수님의 행동을 목격했습니다. 또한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이여 라며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장면을 목격하자 예수님께 당신이 이 말을 지금 듣고 있느냐며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이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바로 이 성전의 주인 행세를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말씀의 권위를 가진 자들이며 모든 유대인들은 그들의 통제 아래에 있다고 자부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질서를 깨뜨리시며 그들의 관할인 성전을 예레미야서 7장 11절의 말씀대로 지적하시며 강도의 소굴이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사야서 56장 7절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시며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어쩌면 자신들이 주인 행세하는 성전에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신 예수님께 화가 난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화난 이유는 예수님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며 찬양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시편 8편 2절의 말씀을 이용하시며 이들이 그러한 찬양을 받고 계신 예수님을 지적하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말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시편 8편은 우리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는 고백으로 아주 유명한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기 때문이라는 시편 8편 5절의 기록 때문입니다. 비록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영화와 존귀와 관을 씌워주신 은총 입은 다윗은 그를 둘러싼 대적들을 가장 나약한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을 통해서 대적들을 잠잠하게 하신 것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되고 이것을 시로 기록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이 다윗의 시를 언급하시며 현재 그 상황을 자신이 어린 아이들로부터 찬미받고 계신 그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은 찬양으로 다윗의 대적들을 잠잠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승리의 방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일컬음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향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 인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며 15절의 표현대로 소리질러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나약한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을 통해 대적들을 잠잠하게 하시는 형통함을 지금 누구에게 베풀고 계신 것입니까?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며 주인 행세하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자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들의 예수님을 향한 찬양 소리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패배를 선언하는 것이자 KO 패배를 알리는 타종 소리와 같은 것입니다.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자들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예수님의 손을 들어주시며 성전의 주인은 바로 이 내 아들 예수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얼마나 통쾌했으면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 시편 8편 2절 하반절에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이 말씀 그대로 살려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처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 예수님의 놀라운 이 말씀의 가르침 앞에서 한마디 대꾸도 하지 못하고 성경에서 사라져 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나가셔서 베다니에 유하시며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만민들을 온전하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회복의 때에 참 그 당시에 사람의 손으로 세워져 있었던 성전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성전을 찍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모실 수 있는 참된 성전이신 자신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울려 퍼지며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비추는 촛대입니다. 그 촛대가 제 기능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던 그 자리에서 옮겨 버리실 것입니다. 채찍을 들어 다 뒤집어 엎으신 것처럼, 모든 이들을 쫓아내신 것처럼 그 성전을 폐하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모시는 성전은 다름 아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성전은 이 말씀 앞에 지금 온전히 세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성전은 만민을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한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온전히 실행하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중심을 판단하여 그 모든 폐부를 드러내시는 심판을 선언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성전을 다시 세우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의 참된 성전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오늘 이 찬미하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처럼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부르짖을 때 우리의 심령은 많은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세우는 참된 성전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런 심령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통해 죄 많은 세상이 온전케 되며 모든 열방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속히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나로부터,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의 가슴을 찢어 상한 마음을 쏟아내는 부르짖음으로 몸부림치며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우리 가운데 새 살이 돋아나도록 싸매어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회복된 온전한 성전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며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주님의 임재를 모시는 진정한 성전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 옛날 이 말씀에서 정말 눈뜨고는 바라볼 수 없는 성전을 향해 심판을 선포하시고 스스로 참된 성전으로 유리하는 자들과 그 성전에 나아오지 못하던 자들을 치유하신 그 주님의 은총이 오늘 우리로부터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짐하고 소원하지만 이 안을 둘러보면 정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탄식하시며 무너뜨리셔야만 하는 그런 연약한 성전이 되어버린 나 자신의 이 심령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그 성전을 참되게 하시며 회복케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부르짖는 우리의 부르짖음에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시간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서 온전케 세워서 세상을 향해 파송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죽어가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내가 헤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기 위하여, 온전하게 서기 위하여, 회복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먼저 회복이 되기를, 내가 먼저 성전이 되기를 이 시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바램과 소망이 하늘에 기도의 제목으로 울려 퍼지게 하시고, 그런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저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파송시키시는 선교의 파송이 이 자리에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소망하오니 능히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며 성령 충만의 인충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들어 응답하시고 기도에 기뻐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